우리 귀한 교회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WRC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렘넌트 우리 대회 주일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핵심인가에 산업선교인가요? 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렘넌트 대회, 렘넌트 운동은 우리 중직자 어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힘을 얻어야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렘넌트 대회에 애들 보내고, 여기는 안 그러겠지만 애들만 보내고 어른들은 또 집에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부모들 또 사역자들 먼저 하나님이 이런 귀한 어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렘넌트 대회 이후 이 언약이 렘넌트 운동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오산 다민족 교회 우리 어른들에게, 중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15년 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그때 이제 많이 미국 복음화, 강대국 복음화에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란 말씀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말씀 흐름을 너무 잘 타기 때문에 지금은 강대국으로, 미국으로 오는 RTS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그때 2007년, 6년, 8년 이때만 해도 강대국 복음화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RTS생들이, 그때 있었던 RTS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부족하지만 로마 복음화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붙잡고 로마 복음화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붙잡고 저도 2007년도에 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과 교회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교회 문을 닫았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소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 몇 명의 중직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방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저는 언약 붙잡고 갔는데 문이 막힌 거죠.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 뉴저지의 상황이 굉장히 말씀들을 하시기를 뜨거운 감자다, 가서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이런 좀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한 1년, 2년, 3년 지내는 동안에 제가 뭐 다시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러는 중에 동기 목사님 교회로 협력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한쪽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항상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계속 인도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국이 만만치 않아요. 한국의 사단도 세다고 그러는데 미국 사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죠. 미국의 그때 상황이,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언어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고 1세 어른들도 이해 못하고 1.5세, 2세 렘넌트들과의 문화 차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들, 불신앙들, 이런 것들이 맞는 말이지만, 그게 맞는 말이죠. 제가 여러 가지 안 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그런 모든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그 불신앙의 말들 속에 죽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 빠지고, 말하는 렘넌트들도 힘 빠지고, 중직자들도 그러고,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이게 불신앙의 말들이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그때 미국에 있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쯤에 쭉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렘넌트 데이가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데이가 구심점이 됐어요. 그래도 신학교, 전도학교, 신학원 이런 건 다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렘넌트 데이 중심으로 렘넌트 운동이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동기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근데 그것
그것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일까? 미국 복음화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미국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들이 좀 이렇게 쌓여져 갔던 것 같아요. 쌓여져 가는 어느 날 이렇게 렘넌트 데이를, 저희는 뉴욕, 뉴저지, 필라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세 개 주가. 뉴욕, 뉴저지, 필라 세 개 주를 돌면서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이렇게 필라델피아 렘넌트 데이를 하고 한 뭐 2시간 반 이렇게 차가 걸려요. 렘넌트 데이를 하고 올라오는 차 안에서 좀 이렇게 막연하더라고요. 언제쯤 문들이 열리고 어떻게 미국 복음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음성보다도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한국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미국에서도 그리스도가 맞지 않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리스도여야 되지, 언어, 문화, 뭐 신분, 뭐 세대 간의 이런 여러 가지, 이것이 통한다고 해서 미국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듣던 말이고 늘 기도하고 고백했던 말인데, 그날은 그게 좀 달랐어요. 저한테.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로 미국 복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시간표가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고백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스도 갖고 안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인 나의 복음. 우리 합숙 가면은 뭐 복음 얘기 쭉 들으니까, 복음 한 번 들으면 웬만한 사람,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세계 복음 하는구나, 이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의 각인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 내려지는 거는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많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달려오는 차 안에서 잠깐, 순간이죠, 순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미국 복음화는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된다. 렘넌트 시스템이 다 무너졌는데, 불신앙하는 사이에, 저도 마찬가지고 힘 빠져서, 나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이거였어요.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이 그리스도로 충분한 것 가지고 렘넌트 운동해야겠다,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깃발 들어야겠다. 하나님이 그 짧은 순간에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막 열심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그 잠깐의 신앙 고백, 믿음,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이 렘넌트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지역에 흩어졌던 렘넌트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회가 시작되고 렘넌트 부모들이 만나지고, 그러니까 렘넌트 운동을 하는데 렘넌트들과 직접 한 게 아니었고 사역자들과 하나님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뉴욕, 뉴저지, 필라 지역의 사역자들, 하나님이 초등 사역자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 사역자들 5-6명, 7-8명이 매주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거기서 기도를 모았던 것 같아요. 그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구심점을 통해 렘넌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부모들의 기도가 모아지면서 조금씩 렘넌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함께 동역했던 그 교회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의도했던 사건이 아니고, 사건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을 때 터지는 거잖아요. 사건이 터졌는데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고 싶은 성도들, 또 우리가 복음 전도에 더 힘을 쓰자, 이거 좀 약간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맞고 틀리고 이걸 다 떠나서 여기도 세계복음하고 여기도 세계복음한데, 제가 그동안 훈련받았던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사실 지키시는 게 은혜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심란하면 얼마나
이게 근심 걱정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편안하게 마음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계속 해야겠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별 표가 안 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진짜 하고 싶다. 이런 성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한두 달 사이에. 그렇게 나와서 태권도장에서 예배하고 그러는 중에 지역의 노회장 목사님이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역자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서 한 그래도 5,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5, 6년이 지나면서 그냥 보이지 않게 하나님 사역하게 하셨고,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노회장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가 뉴저지 원리스 교회예요. 그러니까 뉴저지 원리스 교회 시작 자체가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다락방 교회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 교회 멤버들이 한국에서 훈련받고 온 중직자들이 좀 이렇게 구성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락방을 만나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던 교인들이 주가 아니고 한국에서 그 당시 2007년, 2006년에 2008년에 미국 복음 하겠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오직이에요, 오직. 다락방 전도 운동 하고 싶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복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뉴저지 원리스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술 학원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러는 중에 저희가 장소가 없으니까 저희 집에서 한두 달 안 된 것 같고요. 한 5, 6주 예배 드리는데 다른 교회 집사님께서 미술 학원이 비어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미술 학원 쓰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교회에 대한 언약을 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술 학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미술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트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가서 저희 집사님들이 저녁에 그거 다 사진 찍어가지고 한쪽으로 다 치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하고, 예배 다 끝나고는 사진 보면서 다 정리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몇 년을 지났어요. 몇 년, 한 2년 이렇게 됐나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남자 집사님들이 굉장히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광야에서 성막을 풀었다, 성막을 지었다, 옮겼다 이런 마음으로 너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서.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뭐였냐면, 저희가 뉴욕, 뉴저지, 필라 지역을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는데, 그래도 뉴욕에는 렌트지만 렘넌트 데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교회당이. 필라델피아에도 그때는 저희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에 본 교회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었어요. 다 렌트였어요. 미국의 상황입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1시에 예배 드리고, 그럼 늘 막 이게 11시에 예배 드리고 막 아침 9시부터 교회 가다가 이게 오후에 교회 가려니까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미국의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뉴욕, 뉴저지, 필라에 한 13개 교회 정도 되는데 교회당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교회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런 중에 그래도 뉴욕과 필라델피아에는 빌려 써도 렘넌트 데이를 할 수 있어요, 토요일 날. 근데 뉴저지는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데이를 쓰려면 미리 몇 주 전에 얘기해야 되고, 그 사용료, 몇 시간 쓰는 사용료를 미국 교회에다가 내야 돼요. 그런 현실을 저희 집사님들이 아시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교회당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 마음껏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렘넌트 훈련할 수 있는 교회당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래서 뭐 렌트도 좋고 뭐 오피스도 좋고 이런저런 교회를 많이 저희들이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저희들이 미국 교회를 빌리면 아무래도 주일날 마음껏 쓸 수도 없고 토요일 날도 마음껏 쓰기가 어려워서 태권도장 1층에 3층에 이렇게 큰 플로어가 있는 그 공간을 저희가 렌트로 얻었어요. 그 텅 비어 있는 그 렌트 공간에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강단도 만들고 방도 만들고 방송실도 만들고 이 젊은 집사님들이 유튜브 보면서 방을 만들더라고요. 방도 만들고 방송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랩넌트 데이도 하고 이제 집중훈련도 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 같지 않고 미국은 시에 타운에 허가받는 게 어려워요. 교회로 허가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밖에다가 교회 이름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이름으로 못하다 보니까 미션 힐링 센터, 미션 힐링 센터라고 이제 밖에다가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그리고 주보에다가도 교회라고 못하고 이제 들키면 쫓겨나니까 이게 미국이에요. 들키면 쫓겨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불시에 올 수 있어요. 주보에도 미션 힐링 센터, 헌금 봉투에도 미션 힐링 센터. 제가 헌금 봉투에 이렇게 이렇게 헌금을 쓸 때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게 무슨 모슬렘 국가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 이 자유의 나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헌금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그 공간을 너무너무 잘 썼어요. 막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와서 막 너무 신기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이제 그 동안에 하나님이 선교 대회 2018년도인가요? 선교 대회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선교 대회와 오면 부산 임마누엘교회, 서울 임마누엘교회 참석해요. 가면 당회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부산 임마누엘교회 당회에 들어갔는데 쭉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하는데 유럽의 RUTC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RUTC를 사서 젊은 중직자들이 이런 RUTC를 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미국에도 필요하지 않냐. 이게 지나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겼어요.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그냥 담으면 돼요. 그때 언약을 제 마음에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 정답 우리가 받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구성원 자체가 30대, 40대, 50대도 별로 없어. 40대 같아요, 40대. 하나님, 이런 젊은 중직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답 우리가 받고 싶다고. 그때는 교회도 아니었고 RUTC였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야겠다,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어요. 그냥 건축원금 한 5만 불,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놓은 상태지 저희들의 실력이 그 정도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미국에 우리 젊은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RUTC 응답받게 해달라고. 그거를 제 마음의 소원으로 붙잡았어요. 소원으로 붙잡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해 우리가 임직식을 하기로 했어요.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임직자들을 훈련한다고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대회 다녀오자마자 그 도시락 당회 메시지를 틀어줬어요. 도시락 당회 메시지를 틀어주고 전도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겼다. 우리가 이 응답 같이 받자. 이렇게 한 11명 앉아있는데 막 드림팀 같아요. 힘이 생기고 하나님 뭔가 하실 것 같아요. 그냥 그 메시지만 전달했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중직자들도 뭔가 마음이 막 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저는 이제 아틀란타에 우리 선교국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틀란타에 비행기 타고 월요일날 이제 아틀란타를 갔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지목사님 만나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냐면 목사님 타운에서 연락이 왔대요. 타운에서 우리 교회 검사하러 온다고.
인스펙션 하러 온다고. 이게 미션 센터인지 교회인지 알아보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봐라. 내가 여기 2박 3일 하고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는 계속 기도가 되어졌죠. 이제 그러고는 돌아와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분명히 이제 검사하러 올 텐데 교회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급히 교인들하고 토요일 날 짐을 다 쌌습니다. 강대상도 싸고 성경책도 싸고 교회 냄새 나는 모든 걸 싸가지고 지하에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숨겨가면서 예배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때 교회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숨겨놓고, 그러고는 또 주일날 올 수 있으니까 주일날도 거기서 예배 안 했어요. 예배 안 하고 우리 집사님 태권도장에 가서 다 같이 모여 앉아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우리가 교회 응답 받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때 그런 기도를 쭉 하고 메시지를 같이 성도들하고 소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잠깐 좀 볼 수 있냐고. 보자.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나 찾은 거예요. 교회를 하나 찾았는데 목사님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숱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좀 나와요.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일단은 교회를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한번 보자. 한번 연락을 해봐라 하고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이제 그 집사님 그때 나이가 40대 초였나요? 우리 애들이 어린데 우리 애들이 클 때까지 건축원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사고 짓는다는 건 너무 늦는 것 같다. 우리 애들은 계속 크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축원금 모아서 교회를 할 수 있냐. 지금 응답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응답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 고백을. 그래서 그렇게 일단 금요일 날 보러 가기로 하고 인스펙션은 수요일 날 와서 다 검사하는데 걸리려면 다 걸려요. 저희가 막 이렇게 벽 세우고 방 만들고 이게 다 소방법에 걸리기 때문에 걸리려면 이거 다 뜯어내고 벌금 내고 그리고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번 달, 다음 달에 있는 훈련들, 중직자들 모아놓고 뭐 그냥 쇼할 수 없잖아요. 중직자들 모아놓고 쭉 계속되는 훈련.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일어나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렘넌트 훈련들이 계속 생겨지더라고요. 렘넌트 훈련들이 계속 생겨지니까 한 달, 두 달 사이에 훈련이 많아요. 우리 중직자들 보고 이런 훈련 놓고 기도하자고, 이거 응답 받자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 검사하러 온 두 사람이 이렇게 쭉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러보고는 하나님이 눈을 가렸는지 좋다고, 너희들 잘 되길 바란다고, 그러고는 가버리는 거예요. 10분도 안 돼서. 근데 그렇게 가고는 저희 집사님이 그래도 교회를 보겠니에요. 교회는 보자. 이건 인스펙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 한번 교회를 보러 가자. 그러고는 그냥 소수만 갔어요. 소수만. 교인들 다 데려가면 또 그럴까봐 나 소수만 가서 교회를 보고 왔는데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에 들어서 주일날 갑자기 교인들한테 다 광고해가지고 교회를 보러 갔어요. 오후에 교회를 보러 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이 교회 보고 자기가 헌금할 테니까 이 교회 사자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서 사실은 1년 만에 그 미션 힐링 센터에서는 1년 동안 있었고 정확히 1년 만에 하나님이 그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니까 2-3달 만에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나의 복음, 나의 세계 복음아,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갖고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그냥 마음에 담으면 돼요. 아, 맞습니다. 내가 그 언약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한 게 아니고 그냥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은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저 응답 받고 싶습니다. 막 기도를 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언약을 포럼하고 소통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까? 한 메시지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가 없잖아요. 매주 쏟아지는 본부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현장의 메시지가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져도 이게 나의 것이 안 되면 응답은 안 돼요. 나의 것으로 그냥 붙잡으면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 되고 언약 붙잡으면 이루시는 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여정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기억할 건 교회의 여정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인생 스토리가 교회의 스토리와 함께 가도록.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가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근데 내가 이 교회의 시간표와 같이 가지 않으면 교회는 간다니까요. 언약 따라. 하나님 교회는 언약 따라 가는데 그냥 뭐 하는가 보다. 그냥 장로님들이 하는가 보다. 이러면 그 응답은 장로님의 응답이 돼요. 처음 이게 모든 교회의 그 응답을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까지 교회 응답을 붙잡으면 그 교회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교회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됩니다. 이게 저는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다락방 교회는 오직 복음 하잖아요. 옛날 오직 복음 안 할 때도 교회에 얼마나 헌신봉사 충성했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교회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요? 다민족 살리는 교회요?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딴 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교인들도 보고 성도들 바라볼 때 교회에서 방황하면 진짜 응답을 못 받더라고요. 교회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교회 흐름, 교회 광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시나? 목사님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붙잡으면 그 응답이 내 응답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 렘넌트 기도하는 거 보니까 가슴이 막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막 교회 평생 언약 막 다 기도하고 이게 막 기도하는데 이야, 이 교회는 진짜 렘넌트가 언약 잡은 진짜 멋있는 교회다. 우리는 지나가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이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는 게 이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여정이 나의 여정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교회 속에서 교회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이게 제일 큰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언약의 이제 이 언약의 여정, 교회의 여정 속에 사실은 내 인생이 있습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 생활 따로, 학교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뭐 그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이게 예배 따로, 직장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따로 되면 진짜 응답은 받을 수 없어요. 교회와 함께, 예배와 함께 이게 직장으로, 이게 가정으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응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인도하십니다. 절대 주권. 저는 이렇게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뒤돌아보니까 응답을 언제 받았냐?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사건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전 뉴저지 원네스 교회 굉장히 저희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교회는 뭐 작지만 한 120년 된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그냥 인스펙션 통과됐다 이러면은 그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왜 허락했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문제를 왜 허락했지?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 사건을 왜 허락했지? 그것 조금만 질문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표에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 선교사가 됐겠습니까? 저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중고대 이럴 때만 해도 여자 목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느 대학 가야 되죠? 뭐 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 속에 하나님이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러니까 복음 알기 전이에요. 이게 복음 알기 전인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었어요. 그때 제 생각에 사모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돼서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원래 미국을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 문을 다 막으셨어요. 문을 막을 때 인도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만난 게 다락방 전도운동이었어요. 남편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막 훈련받기 시작하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근데 그렇게 막 복음운동 하시는 가운데 전도학교 이렇게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 터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그 사건이 생기기 전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말씀 주시죠, 은혜 주시죠, 막 이만큼까지 은혜가 찬 것 같아요. 화요 집회가 아니었죠. 그때 미션홈 훈련 받을 때 그 마지막 메시지에도 왜 전도자에게 어려움이 오냐? 왜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어려움이 오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더 큰 축복, 잃어버린 사각지대 살리라고. 이런 말씀들이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사건이 탁 생기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축복,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슬프지만 슬픔을 넘어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슬픈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왜 안 슬프겠어요?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제가 어떻게 애들 데리고 살겠어요? 만 4살, 2살도 안 됐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그런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지는데 전도자를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하나님 계획이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 성격도 아니에요. 믿음과 성격이 아니고 제 성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했고 믿음을 주셨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제가 이제 RTS를 가게 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미국까지 갔고 지금은 귀한, 너무나 귀한, 저희 중직자들이 진짜 귀해요. 여기 중직자들도 다 귀하겠지만
너무나 소중한 중직자들과 함께 다른 거 하지 않고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다라는 게, 렘넌트 운동 할 수 있고 237 5천 종족 이 전도 운동, 선교 운동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뭐 다른 게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상관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의 인생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또 교회의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다 언약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지만 우리의 오늘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과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속에. 이번 WRC 메시지를 받으면서 많은 기도가 지금 묵상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 5천 종족을 왜 해야 되는지, 237에 역사하는 그 5천 종족에서 주술과 미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것 때문에 미국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중남미의 5천 종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선교는 내 안만 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밖을 같이 봐야 돼요. 안과 밖을 같이 보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로 꺾지 않고는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WRC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언약 속에 특별히 남은 자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하나님이 이 흑암의 세력을 정복하는, 살리는 정복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자다가도 감사한 것 같아요. 자다가도 감사하고, 어쩌다가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이 귀한 목사님, 이 귀한 중직자, 너무나 소중한 렘넌트들과 한 시대를 살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더 받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계속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제자, 그리고 지도자, 내 한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0종족에 영향을 주고 70나라에 영향을 주는 제자와 지도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고, 이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완전한 복음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여 참 렘넌트 운동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조금도 어떤 거에도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